9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야의 말씀드립니다. 근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거 번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 마음이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런 근심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설사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런 근심이 있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또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건 우리에게서 아무래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사람들이 마음에 시달림 받아서 괴로워하는 그런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궁극적인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선한 근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될 때 얼른 깨달아 돌이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해가지고 자신이 죄에 의해 패배한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를 하도록 해가지고 죄에서 뉘우치고 떠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근심은 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후회와 회개는 죄에서 건진받도록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해서 겸비하도록 해서 근본적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겁과 두려움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죄 짓기를 밥 먹듯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게 되면 죄의식을 느끼고 후회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겸비하도록 함을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진심으로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해서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항상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하는 하나님 뜻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죄책감 넣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남편의 잘못된 걸 알게 돼가지고 몇 날 며칠 잔소리를 퍼부으며 실컷 분풀이했는데
남편이 몹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서 말이죠. 마음이 아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남편이 잘못해도 단번에 얘기로 끝내고 지속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근실히 징계하시되 우리가 깨달아 뉘우치고 회개하여 재범치 않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뒤로 던져버리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자유케 편케 해주시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만약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되 첫 번째 단계로 하는 게 근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근심케 하셔가지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근심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주시는 깨우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만약에 그걸 마다하지 말고 근심으로 끝내지 않고 고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함을 해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나간다면 그보다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로 지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후회하고 그런 애에서 뉘우치고 근심함으로 해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깨닫게 하시고 작은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아버지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김받는 그런 죄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근심을 주시는 아버지여 또한 감사합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뉘우치고 돌이킨 자의 용서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는 근심으로 인해 주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를 마땅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그래서 가을도 되고 기도의 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병고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겁과 두려움 있는 자는 담대하게 하시고 무엇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려 하셨사오니 어려운 건 난관에 처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의 권능과 아버지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도 어떠한 것도 악한 마귀 권세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에 모시고 나가는 그런 통행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허리가 아파 아버지 하나님 목이 아파 등이 아파 허리가 아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육신의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 앞에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